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아기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펼쳐지는 이 땅에서 예수를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말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요소는 구원할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이룰 만한 마른 인물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또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려있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구원을 주고 싶은데 못 주겠다. 되게 건방집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니네들에게 못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구원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원하지 않는데 구원의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탈출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저기 뱃머리로 가십시오. 이래야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지도 않는데 지금 저기로 피하세요! 아무리 외쳐봐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잖아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이륙 전에 안내봉성이 나옵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산소호흡기 어떻게 끼고 비상탈출구 어디고. 그런데 사람들 봅니까? 안 봅니다. 신문 보거나 영어 안 나온다고 짜증내거나 뭐 음식 달라는 사람, 물 달라는 사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귀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비행기가 이제 곧 추락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방송을 우리를 부리켜고 정말 다시 한번 틀어달라고, 어디가 비상구냐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산소호흡기 어디서 나오냐고 막 외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지금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장 12절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 말고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나는 신학을 안 했어요, 난 성경을 잘 몰라요 하지만 다 신학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신학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다 상상하고 본인의 신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참고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 시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경륜, 그것들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정말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분명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신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합니다. 혹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은 거부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워들은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아,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나름대로 이런 죄를 져도 아, 이거 정도는 다 용서하신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심지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은혜를 줘야지, 위로를 줘야지, 왜 죄를 이야기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랬습니다. 난 죄 지은 적이 없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난 선하게 살았어. 누가 나한테 지금 피해봤다고 그래? 내가 오히려 피해봤지.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살았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보통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아무리 선하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너무 선해, 난 너무 착해, 나는 얼마나 저희가 깨끗하게 살았는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대학에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잘하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점수를 낼 거야. 그런다고 들어갑니까? 그렇게 노력한다고 시험 점수를 아무리 100점 맞아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에 다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시는지 모르면 여러분의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래서 왜요? 은이 금이 은보다 더 비싸죠. 왜요? 더 오래 가니까 그렇습니다. 금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포레버.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파는 사람들의 그 슬로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뭡니까? 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절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에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시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맞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존귀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존귀한 자녀로 만드시기 때문에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존귀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거지는 거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고, 모든 삶에는 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왕은 왕 같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병따개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병을 따는 겁니다. 개 목걸이는 뭡니까? 개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밥그릇은 뭡니까? 밥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건들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이 만약 그 목적대로, 그 사용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을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량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량품을 고이 모셔둡니까? 장식합니까? 아니면 가장 근거에 넣어놓습니까? 아닙니다. 불량품은 결국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쓰레기통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 기능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나와 사랑을 맺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원이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버리던 곳이 바로, 그 지체라는 단어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의 그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원래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는 어떠십니까? 원래의 기능,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량품이십니까? 아무리 의롭고 하셔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운명은 결국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병따개에 아무리 금으로 금박을 씌우고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그것이 병을 딸 수 없으면 그것은 불량품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량품 무슨 공장에 찍어놨다가 불량품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자발성입니다.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막 억지로 강요해서 그 사랑을 받아낸다면 그게 자백이지, 그게 고백입니까? 그게 사랑을 자백하는 거지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자기의 몸보다 더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열방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까 제가 고민하시고 봐야 된다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 당신의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잃어버린 당신의 신부들을 향한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밤새워 기다리는 아버지, 바람나는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살며 용서하는 그 호세아,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영상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손과 말에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당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은 온통 이런 사랑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는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랑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신다. 아멘.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이제는 그 죄된 삶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돌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인데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 그렇다면 10세대가 노예였던 거예요. 아니, 우리 기준으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70세를 한번 한 세대로 봅시다. 그럼 430년은 적어도 6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다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죄와 세상의 노예로 찌들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해 주셨어도 출애굽을 하셨어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죄와 세상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사람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면 안 돼요. 노예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결국은 노예의 삶은 그냥 노예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예의 자식은 노예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뭐냐면 노예 삶은 끝났다. 너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노예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또한 교회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이고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기능이 망가져서 불량품으로 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애프터 서비스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여러분의 기능이 망가지셨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멘. 원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를만 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을만 할 때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아까 우리 말씀 4장에서 우리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존재로서 불량품이긴 하지만 그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온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무언가 그에 걸맞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죠. 보통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아니, 믿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아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냥 무엇을 해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 쉬운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노예되었던 세상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드시고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는 한마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 우리가 받았던 모든 교육과 모든 동화에는 이 원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만큼 주어지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배웠던 가족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뭔가 결과가 잘 나지 않으면 아니면 그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은 분노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횡재를 하게 되면 뭔가 승진하게 되고 뭔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겨? 말도 안 돼!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공평한 걸 좋아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정말 공평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분노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횡재하면 분노합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노력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믿고 사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노력도 안 했는데 횡재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은 한 가지 존재 조건이 따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분노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횡재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노력도 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짜가 생겼다. 저는 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분노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노력했는데 저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은 좀 합니다. 아, 불쌍하다. 아유, 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우, 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우, 안 됐네. 아우, 불쌍하네. 그렇지만 분노는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그것이 거짓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다는 우리는 공평의 원리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공평한 것이 선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평이라는 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평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짜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사실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상고의 고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라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절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죽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와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살도 따지고 보면 환경이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죠.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몰고 가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제적으로 본인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세상 말로는 공짜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거나 하는 그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화입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속아온 신화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거저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공평의 원리와 거저 얻는다는 공짜의 원리는 서로 반대된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된 것입니다. 공짜의 원리가 공평의 원리가 땅의 원리라면 공짜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평의 원리가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공평의 원리 가운데 지금 들었던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누구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자식, 나의 자녀들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이게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또 저 사람이 노력한 것을 내가 얻는 원리입니다. 어머니가 고통을 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이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 자신이 그 혜택을 누립니다. 이것이 공짜의 원리입니다. 이 공짜의 원리는 어디서 실현됩니까? 어디서만 볼 수 있습니까? 겨우 가족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짜의 원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이해될 수도 실천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공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원리는, 그리고 살아가도 잡을 수 있는 원리는 단 하나, 공평의 원리,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원리가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공짜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공평의 원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노력해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하늘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공평과 이 세상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원리, 은혜의 원리, 공짜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 말고는 다른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하시죠. 왜 없습니까? 왜 불교는 안 됩니까? 왜 힌두교는 안 됩니까? 왜 이슬람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다른 종교는 왜 틀리며 왜 예수만이 진리인가? 이 문제를 따져보면 100%는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현존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 중에 예수가 진리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상이 다 가려놓고 있을 뿐이지, 세상이 속이고 있을 뿐이지, 진짜로 모든 이론과 모든 학문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믿기 싫은 겁니다. 아까 전제했듯이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죄된 그 노예된 삶에서 더 이상 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된 삶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가리고 다 속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도록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거짓 지식과 거짓 사상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따진다고
이런 것을 이론으로 학문으로 다 따진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믿지 않기로, 구원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만약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만약 그렇게 논리로 따지고 설득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안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쉬운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물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확실한 틀림없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에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서 믿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직접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생기된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지? 내가 걔한테 잘못했는데 다시 어떻게 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교에 가서 듣도록 해도 이것은 그냥 엉뚱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들, 우리의 불량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그 죄들을, 그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다 치르셨다. 다 치르셨다.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이 모든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어떻게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행합니다. 요즘 들어서 불행하게도 요즘은 이것이 많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림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언가를 하는 종교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신을 찾아갑니다. 득도를 합니다. 108배를 뭔가를 깨우칠 때까지, 뭔가를 할 때까지, 뭔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할 변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종성이 부족했다. 돈을 깨우치지 못했다.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망하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기다려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망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2000년 동안 넘게
망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인정할 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불량품의 삶, 이 기능이 망가진 삶을 이제 그만두시고 청산하시고 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이 이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며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의 그 길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노예된 삶은 결국은 노예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알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올 성탄절이, 이번 2020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성탄절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모든 열방, 온 땅이 그 구원과 평화를 보았던 한 분 한 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정말 중심과 그분의 태어나심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아지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올 2010년에 2020년 12월 25일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이미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된 분들도 나도 오늘도 이번에도 새롭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그날 주신 분들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물건이 세상을 주고받고 기쁨으로 자신의 만족을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거두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대감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대하며 이 한 주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